오늘은 교회가 교회되게 7번째 시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번째네요. 벌써 교회가 교회되게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7번째예요. 근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4장을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2장을 보고 있는데 민족의 명절인 이 추석 연휴가 있어서 오늘 본문에 먹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추석 연휴에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아껴둔 말씀이에요. 아껴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가 약간 뒤로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성경 본문이고요.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는데 나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또 여기 말하는 이 재산과 소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같은 말이지만은 히브리 헬라 원어적으로는 재산은 부동산을 의미하고요, 소유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좀 이게 유대인들은 좀 땅 개념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따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 믿으면,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을 가지려면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성도로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들으면 이 본문을 볼 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그 교회에서 실제로 이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을 다, 성도들이 헌금을 다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있나요? 정통교회 중에 있나요? 없지요. 이런 모습은 이단교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곧 닥칠 텐데,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고 7년 대환란 닥칠 텐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다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고 자 우리 이제 그 돈으로 7년 대환란을 피해갈 수 있는 곳으로 이사가자 해가지고 해외 오지로 막 도망가죠. 이민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기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이단들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은 없지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많지요. 기독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교계로 따졌을 때, 종교계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나 불교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구제나 또 기부를 많이 합니다. 자, 하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드리는 건 없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꽁트 시간이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꽁트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 친구인 동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찬양을 이렇게 꽁트니까 웃게 하잖아요. 헌금 찬양, 예배를 이렇게 하는 흉내 내면서 하는데 갑자기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부르는데 몽땅 들이세 집문서 들이세 막 그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좀 재미있게 들었는데, 사실 기독교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지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반증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읽는 대로 이해되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정통 교회가 없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다 잘못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눈으로 보이는 글자로 써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글자대로 이해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뭔가 비하인드적인 다른 배경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이 없이 글자적으로만 읽으면 지금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교회 다니고 누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어요? 공산주의자 되자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도 없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그렇다면 이것은 글자대로 보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요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환경, 어떤 내용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채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못할까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재산 다 팔아야 되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런 걱정할 게 아니라, 뭔가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후에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아직 예루살렘 교회라는 명판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런 이름도 붙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를 시작했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방언을 얘기했죠.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other language,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언어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은 성경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또 말씀,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방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언이라고 또 해석을 하고 붙이면 안 돼요. 절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는 사람, 프랑스어 말하는 사람, 독일어 말하는 사람, 스페인어 말하는 사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 본문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나아가서 설교를 쫙 합니다. 설교를 쫙 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다음에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하는데 그때는 5,000명이 돌아오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41절 보세요. 바로 앞에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설교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도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설교하고 3,000명, 또 한 번 설교해서 5,000명, 두 번 설교해서 8,000명,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제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날에 다 침례 줬어요. 그죠? 침례를 그날에 다 주었어요. 3,000명 침례 주려면 3,000명 침례 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사람당 침례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오고 놓고 빼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 다 하면 한 사람당 5분씩만 잡아도 1시간에 12명밖에 못 하잖아요. 1시간에 12명. 그러면 24시간이면은 밤새도록 24시간 해도 3,000명 다 침례를 못 주는데요. 그 말은 베드로 혼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같이 했다는 뜻이 되겠죠. 사도들이 같이 했어요. 사도들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같이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침례를 목회자만 주게 돼 있죠. 담임 목사님만 주게 되어 있어요. 조금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날에 3,000명이나 더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교인 3,000명이 딱 생겼어요. 120명 모이는 교회에 하루아침에 3,120명이 딱 모였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겠지만 또 그 부작용도 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쁜 일 하나도 없을 것 같나요? 아니요,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교회는 문제 하나도 없게요. 문제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도 하고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뜻이 맞지 않아서 갈등도 겪고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아직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시작에 제가 늘 회개 기도를 꼭 넣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립시다라는 의미로 꼭 넣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완전하나요? 갑자기 3,000명이 생겼어요. 완전하나요? 아니죠. 불완전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질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장 큰 거 120명은 그래도 나름대로 같이 신앙생활 해오며 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고 같이 마음에 품었고 교제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3,000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3,000명과 이 120명은 분명 달라요. 다르지만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한 공동체가 되어지잖아요. 한 공동체 안에 두 그룹이 존재하면 이건 이름만 한 이름이지 두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 안에 모임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이 3,000명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임 원로 목사님께서 40여 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쌓아왔잖아요. 제가 그 공동체를 담임 목사로서 이어봤지만 제가 담임 목사와 똑같은 원로 목사님과 똑같은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다르고 목회 철학도 달라요. 기존까지 40년 동안 함께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새로운 목회 철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두 개의 목회 방침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후임 목사 구할 때가 위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자, 초대교회도 기존에 120명이 있었어요. 갑자기 3,000명이 생겼어요. 절대 다수는 어디예요? 3,0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민주적으로 해야지요.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3,000명은 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3,000명이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를 이끌고 가버리면 이 교회는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잘못되죠. 하루아침에 교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갑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질서가 무너지면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이 120명이 우리가 중심이니까 우리가 끌고 가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 다수인데 그럼 두 공동체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두 공동체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3,000명을 더한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이 뭐였냐면 어떻게든지 놀랍게도 44절에 보니까 그 3,000명이나 120명이나 다 하나가 되어져서 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더라. 여러분 이 3,120명이 한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44절과 45절의 말씀으로 보면
두 공동체로 나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종말론적인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 이해하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우리 교회도 지금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 간의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120명과 3,000명의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주로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는 걸 싫어하셔요. 어쩌다 한번 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주구장창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는 걸 싫어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면 내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그런 질서들이 세워지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마다 저마다의 목회 철학이 다른데 서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얘기를 들으면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지금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하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교회되니까 교회됨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은 딱 가서 들어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하고 있다. 그럼 딱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왔어요. 나는 교회됨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아유 목사님 맨날 교회됨에 대해서만 얘기하네. 전도도 해야지. 그러는 순간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들으면 은혜 되죠. 또 큰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또 목회 말씀을 더 뜨겁고 잘합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그 생각은 잠깐, 물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도 교회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질서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질서가 깨지면 공동체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000명이 하루아침에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집니까? 사도들이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바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구주시고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도들이 계속 가르친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자신의 전재산 몽땅 들이세 집문서 들이세 반문서 들이세 왜 그럽니까? 그 이단 교주의 말을 계속 들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 만나는 게 상당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단 같은 말씀 막 전하잖아요.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안 따라올 줄 몰라도요. 계속 전하면요.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요. 목회자가 중요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목회자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가르침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3,000명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들이 각각 나 홀로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공동체성이 안 생겨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자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가정의 성소화를 이 기회에 이루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 탕자처럼 떠나간 영혼이 있으면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가정에 약해진 기도를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가정에 약해진 예배를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 기회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 간에 따로따로 예배드리면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없는 거 한탄하면서 그렇게 지나지 말고 이 기회에 약해진 교회를 가정을 강화시키고 가정과 가정들이 강화된 뒤에 모여서 교회가 되면 교회도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교제하는 면에서는 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들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겠죠. 120명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 아니고 새신자들이잖아요. 새신자들을 끌어주는 거죠. 이런 게 믿음의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 남녀 간에 사귀는 것도 교제 아닌가요? 예, 이 서로 교제하며, 이것이 헬라어로 테코이노니아예요. 테코이노니아, 헬라어로 그 교제거든요. 그 교제. 그러면 그 교제는 뭐냐? 120명의 성도들이 했던 그 교제, 그 교제를 3,000명이 같이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의 안에는 사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교회에서 사귀는 거, 코이노니아 안에 사귀다는 뜻이 있으니까 사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귀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영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찾는 사람이 떠나가요. 떠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걔가 왜 떠났어? 하고 찾아보면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져서 떠났대. 그러면 그 누구 때문에 떠난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마저도 이제 지목을 받으니까 그 사람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사귀지 말라고 하는 얘기들이 교회에서 가끔 보면 목사님 중에 사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사귄다는 뜻이 코이노니 안에 있어요. 참 우리가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남녀 간의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부된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귀는 것, 그게 사실 더 강한 뜻이에요. 남녀 간에 사귄다는 그런 뜻보다 신부된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귄다, 이 뜻이 더 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교회였어요. 떡을 떼는 교회. 식탁 교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식사를 같이 못 하는데 식탁 교제 중요하죠. 그죠? 회사에서도 새로운 신입사원이 오면은 환영회를 열잖아요. 그 환영회 여는 게 뭐예요? 빨리 친해져라, 이것이에요. 빨리 친해져라. 식탁 교제라는 거 친해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탁구도 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잖아요. 그 뭐예요? 친해지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떡을 떼며라는 것은 식탁 교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떡을 떼며라는 단어가 나오면 식탁 교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떡을 떼며라고 써져 있으면 그것은 성만찬을 말합니다. 성만찬. 성만찬에 잔도 있는데요. 네, 잔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빵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빵이잖아요. 사실 떡이 아니라 빵이잖아요. 빵을 먹을 때 목이 텁텁하니까 늘 포도주를 갖다 놓고 먹어요. 왜? 물이 아닙니까? 거기는 물이 석회한 물이에요. 그래서 좋은 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서 먹어요. 근데 포도즙이 오래되면 젖당 발효가 일어나서 포도주가 되죠. 그냥 구분 없이 먹어요. 그냥 구분 없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빵을 성만찬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대표격으로 쓰인 거고 포도주는 따라오는 거예요. 대표격으로 쓰인 거예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어요.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46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와 음식을 먹는 것을 나눠놨죠. 나눠놨어요. 이것을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같은 건데 같은 구절에 한 구절에 두 번 써 있네. 그러니까 이건 강조하는 거야. 아, 성경에도 식탁 교제를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같은 단어가 한 구절 안에 있으면 두 번 있으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적용이 좀 어려워요. 적용이 어려워요. 오늘 같이 떡을 떼매며 음식을 먹는 걸 식탁 교제로 이해하면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먹고가 또 나오니까 아, 교인들은 성도들은 먹어야 돼. 맨날 먹기만 하는 음식 교제만 하고 식탁 교제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건 성만찬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게 진짜 식탁 교제예요. 자, 떡을 떼며 근데 어디서 뗀다고 돼 있어요? 46절에 집에서 떼며 돼 있어요. 그죠? 집에서 떡을 떼며.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집에서 집으로, 쉽게 말하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뗐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구역 예배가 나온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가정마다 가서 예배드리는 구역 예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정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성만찬을 이게 담임 목회자가 주도하고 이게 이제 직분자들이 앞에 서서 같이 하지만 목회자가 주로 인도하잖아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12사도가 다 돌아다니면서 다 그거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장자들이 성만찬을 기도하고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이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임을 그리고 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장자들이 초대교회 때는 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떡을 떼며라는 이 떼며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찢다라는 거예요. 빵을 찢어 먹죠. 찢어 먹는 거. 요즘엔 잘라 먹죠. 칼로 찢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다. 내 죄 때문에 찢기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떡을 떼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성만찬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99.9% 맞습니다. 그러면 99.9% 맞아요. 성경에 다른 말은 없는데 떡을 떼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떡을 떼는 성만찬을 행하는 교회다. 예배 때마다 행했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1년 계획표를 예전 걸 보니까 1년에 4번 정도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했다는 거.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때는 워낙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딱 왔는데 굶고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먼저 먹을 걸 주는 게 좋아요? 먹을 걸 주는 게 먼저 좋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잔입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성만찬을 행해서 먹이고 난 다음에 가정 예배를 한 거예요. 요즘 구역 예배는 먹고 난 다음에 아니죠. 예배 드린 다음에 먹죠. 식탁 교제하죠. 그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것을 지혜를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 42절에 보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왜 120명입니까? 성경에 120명 써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120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 고증을 따져서 한 건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따져서 120명이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 보세요. 120명의 성도가 마라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끝부분 보세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열정과 열심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새신자가 된 3,0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120명과 똑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이 120명과 하나가 되어져서 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겠는데요. 오늘 그 재산을 다 팔아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게 더 중요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라는 걸 이해하려면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만 되니까요.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행하는 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가지.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말씀, 성경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성만찬했다.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수식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쭉 읽으면 그 단어가 안 보여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동일하게 수식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첫 번째는 그들이고, 두 번째는 서로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힘쓰니라는 단어예요. 이 세 단어가 이 네 가지에 각각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받았다.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그들이 서로 떡을 떠는 것에 힘썼다. 그들이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은. 그러니까 이 힘썼다는 단어가 네 개에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라는 것도 네 개에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들이도 다 포함돼요. 자, 그러면 힘썼다는 단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것, 무거운 걸 들어 올리듯 힘쓰듯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 뜻인데 원어적인 뜻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해요. 원어적인 뜻은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원어적인 뜻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집착. 여러분, 집착이 어떤 건지 아시죠?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집착을 어떤 것에 대해 계속해서 얽매여서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 그게 집착이래요. 어떤 것에 계속 마음이 얽매여서 계속 이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것, 그게 집착이래요.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을 하다가 한쪽이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행복하게 끝나나요? 불행하게 끝나나요? 불행하게 끝나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쓰여져요, 집착이란 단어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 힘쓴다라는 단어가 집착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집착해야 돼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거 집착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되고 내가 돈이 있어서 어떤 성도를 섬겨주고 사귈 수 있겠구나, 이건 집착이 아니에요. 내가 조건이 되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집착이란 건 시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매달리는 거죠. 교회에서 지금은 뭐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강의 같은 거, 성경 강의나 또 성경 훈련을 해야 하잖아요. 그거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다 거기에 집착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만찬, 사실 성만찬은 우리가 좀 1년에 몇 번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만찬 그 순간에 단순히 요 조그마한 거 이 조그마한 거 하나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에 집착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해 주셨죠? 예배당을 뭐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정의해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예배당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예배당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을 뭐로 정의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을 때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오십니까? 기도하러 제일 많이 오십니까? 아니면 예배하러 제일 많이 오십니까? 예배 안에 기도도 있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예배당은 말 그대로 예배당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모여서 예배하기에 예배당이에요. 하지만 예배당으로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처소가 되어져야 된다.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 3번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어야 돼요. 멀리 있어서 하루 3번에 오면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1번 왔어야 돼요. 더 멀리 살아서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갈 수 없는, 일생에 한 번도 갈 수 없는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기도했던 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하루에 1번이라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집착이잖아요. 일주일에 1번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 그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렸을지 몰라도 이 말씀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거, 바로 예배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회복도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정리를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가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4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4가지입니다. 가르침의 회복, 성도 간의 교제의 회복, 성만찬의 회복, 그리고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44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우리 새스만교회 단체 카카오톡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듣고 오신 분들은 아마 좀 수월하게 이 찬양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시대 말에 쓰임받는 교회, 이 시대 말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에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에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성만찬을 행하며 기도하기에 힘써서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시대 말에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고, 진정 주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하며 주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되어 있으며 주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이왕 쓰임받는 거 크고 강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말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모였을 때와 같이 우리는 작고 연약하며 아버지 부족하며 또 아버지 노마의 장갑 괄가야 무서워하듯이 아버지 우리는 능력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였을 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3,000명이나 새 신자를 얻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아버지 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것들은 정말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정말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며 또 서로 성만찬하기에 힘쓰며 서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힘쓰고 애쓰며 애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 간의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만찬 주님의 그 잔을 보고서 주님의 찢기신 피와 주님의 찢기신 몸을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만찬의 그 사랑,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정말 예배 공동체이지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날마다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죽음 쫓아서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말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주님의 쓰시기에 준비된 교회이며 주님께서 쓰시기에 영화롭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 쓰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주님께서 그 촛대를 치워버리겠다, 촛대를 쓸어버리겠다, 촛대를 없애버리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촛대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큰 역사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소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준비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져 쓰임받을 때 강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0명의 성도에서 3,000명의 성도가 하루아침에 늘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은 그들이 서로 말씀을 받기에 힘썼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고, 그들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묵상하기에 힘썼고,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도 정말 이 네 가지에 힘을 써서 한 공동체가 되어져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준비되고 기쁘게 쓰임받고 크고 강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